한 해 동안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장 그래도 인상이 깊는 게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놀아주는 그 영상이 제일 인상이 깊네요.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윤영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잊혀진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민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지난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저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텔로피아 예배당에서 6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고 3개월 만에 강단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네, 다른 어떤 날보다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 선도님들과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변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모임을 가졌던 것이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변했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풍경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찾던 것이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신가요? 만약 감사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요.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고, 당연하게 했던 일이고, 당연하게 그곳에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저는 그 블루마운틴에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얼마나 공기가 좋을까, 그리고 그 산의 깊이와 그 아름다움은 정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리고 일을 하러 직장, 그리고 일터로 갈 수 있음에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만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살아본 적은 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따지고 보니까 우리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듯 감사함을 살아야 되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나에게 그 일상이 익숙해 버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감사만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 자리에 나쁜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올까요? 불평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감사만 없어지면 되는데 말이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던 중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장소는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그들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면 저는 나병 환자예요 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외친 첫 번째 큰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병도 고침받고자 그렇게 외쳤던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요, 하나님께 한 번쯤은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삶의 문제가 있거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여러 등의 이유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병 환자들은 병을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들의 큰 소리가 믿음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큰 소리는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만지시도 않으셨고요, 병든 곳을 안수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유의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들에게 단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명령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만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큰 소리의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소리의 부르짖음과 두 번째 큰 소리의 부르짖음에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첫 번째 큰 소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면, 두 번째 큰 소리는 자신의 도우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큰 소리인데요, 같은 큰 소리의 부르짖음인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소리를 지른 사람은 그곳에 있던 전부가 아니라 10명 중 1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문제 앞에 부르짖는 믿음만이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었고 그렇게 치유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자세였던 거라는 거죠. 우리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믿음으로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일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자세가 부족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하죠. 네. 저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결단과 헌신의 시간에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합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해놓고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은 잘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해놨는데 응답에 대한 것은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나중에 그때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말을 해주죠. 아마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오지 않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17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가족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마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내 병이 나았어. 자, 봐봐,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면서 그 기쁨을 가족들과 먼저 나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우리 고대원 형제와 우리 송혜경 목자가 결혼한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얼마나 또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11월 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기념일도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는 호주에서는 그 파더스 데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은행의 날도 있습니다. 호주에는 안작데이도 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데이도 있죠. 근데 이런 절기와 기념일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날만큼은 잊지 말고
하루라도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만든 거 아닐까요? 이날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고, 이날 하루라도 부모님을 공경해 보라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좀 귀하고 기쁘게 해 주라고, 은혜를 기념하라고 만든 날이 절기이고 기념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않았다면 무슨 날까지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그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102명이 심한 박해를 피해서 포도주를 운반하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신대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랜 항해 끝에 12월경에 북아메리카 동부의 어느 한 연안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항구 도시인데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요, 그의 겨울 추위와 전염병 등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을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해에 이듬해에 가을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들이 추수한 곡식의 양은요, 풍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풍요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들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좋은 것이에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더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감사를 나누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를 나눔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력과 도전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한 것도 우리가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별난 감사도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별 떠는 감사도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유별 떨면서 감사를 드렸거든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의 유별난 감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였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아, 이 사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심기가 꼬부라져서 아이고 유별 떠네, 정말 그냥 조용히 감사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 적당한 감사,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별나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시다면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매일 치열하고 참 강팍합니다. 감사 하나 없이 바닥이 다 드러난 마음밖에 없는 듯해요. 감사를 억지로 찾아야만 될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이번 주에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그러면은 눈동자부터 돌아가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쯤이면 우리 집 살림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지금 삶의 걱정만 혹시 태산처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메말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왜 저한테 당신을 설교자로 세우셨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 설교를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다리에 이렇게 뭘 하나 차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4월 6일에 그 뇌신경 초종이라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울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어저께 목장 모임 때 이렇게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목장 식구 중에 한 청년한테 내가 내일 이렇게 추수감사주의 설교를 하는데 이런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하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니, 그랬더니 그 목장 식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장 식구 얘기했더니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부정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40일 이후에나 알게 되셨거든요. 문득문득 다가오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두렵고 답답해서 이렇게 눈물만 나왔는데,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누가 저에게 말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주의 종으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목녀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욥을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욥처럼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라고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상처와 흔적을 남기시듯 나의 몸에 흔적을 남겨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12월이 기다려집니다.
12월에 제가 다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종양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고 지내면서 아이들과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통해서 우리 시드니 수정교회 싱글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많이 적었거든요. 저의 마음에 이제 감사가 회복되면서부터 저의 모습은 근심하는 표정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으로 밝아졌습니다. 또 어떤 목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얼굴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막 밝은 표정을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넘치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신앙도 있지만 만약 우리 심령에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메마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감사의 믿음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감사를 모르는 9명보다도 감사하는 1명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의 영혼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교훈한 거예요. 잘 되는 일에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이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이끌어 갈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기에 보면 되돌아온이라는 말이 보이실 것입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음받은 장소로 되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할 때 나의 영혼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만족함을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 찬양을 이 시간에 할 텐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의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힘든 이 코로나 락다운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